감사합니다. 예,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요. 내리는 비보다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에게 내리는 비보다 큰 은혜 받으세요.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진왜란 때 왜군의 그 공격에 초반에 조선군이 굉장히 고전을 한 거 아시죠? 고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기 때문인데, 이 왜군은 조총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검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은 100년 동안 내전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아주 숙달된 그런 무기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병전 할 때 왜군의 이 검사 1명과 조선군 5명이 붙어도 이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왜검이 조선검보다 칼이 길었어요. 그래가지고 싸우다 보면 이 왜군의 그 검술 전술이 뭐였냐면 이 조선군의 손목을 자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손목이 잘려 나가가지고 그렇게 죽은 조선군이 많았습니다. 초반에 이렇게 밀렸는데, 밀리다가 우리 지혜로운 선조들이 방법을 고안해내서 무기를 하나 차용한 게 있는데, 그 무기가 뭐냐면 저 편곤이란 무기입니다. 편곤. 저기 보니까 이제 지금 긴 막대기가 하나 있고 위에 또 작은 막대기가 있는데, 그 쌍절곤 생각하시면 이렇게 좀 비슷한데요. 그런데 이제 쌍절곤처럼 굉장히 그 쇠로 좀 만들어진 건데, 저걸 가지고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걸로 검을 탁 내리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밑부분으로 검을 탁 내리치면 저 남은 부분이 돌아서 왜군의 머리를 탁 치게 되어 있습니다. 칼로 막으면 그 위로 넘어가요. 저기 쌍절곤처럼 길이가 길어가지고. 그래서 저 무기로 굉장히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저 무기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무기가 우리 농사기구 도리깨라는 농사기구와 비슷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우리 조선 백성들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은 그 패배의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 패배의 원인을 발견하고 교훈을 얻어서 다시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패배의 원인을 충분히 깨닫지 못했는지 지속적으로 변화를 하지 못해서 마지막에 그 인생이 안타깝게 마무리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저번 주에 나타난 그 왕 이름은 여로보암, 이번 주는 르호보암입니다. 이 르호보암은 할아버지가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할아버지가 다윗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할아버지로부터 오는 정말 좋은 영적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굉장히 잘했는데 이 마지막이 좋지 못했어요. 마지막에 우상 숭배하고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솔로몬이 우상 숭배할 때 또 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그 다음 어떻게 돼 있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이라는 우상을 솔로몬이 숭배를 했는데요.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 솔로몬의 부인이었던 그 사람이 바로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21절에 보면 여기 르호보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어떤 사람이다? 암몬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할아버지는 다윗이라서 참 영적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는데, 아버지도 노년에 타락했고 어머니도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영적 환경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그 아버지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르호보암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열왕기상 14장 21절 보시면, 자, 14장 21절에 우리 남성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보시면, 자,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이 독립한 상황이에요. 자,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어떻게 여기시고 계십니까? 어떤 예루살렘이죠?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비록 솔로몬이 범죄해서 북이스라엘이 독립하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셨지만, 그래도 남유다에도 은혜를 베풀고 계셨는데요. 하나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비록 북이스라엘이 독립하지만 유다의 왕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유다의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지 않으시고 등불을 남겨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르호보암은 다윗으로부터 영적 유산을 받았고,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로부터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또 받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르호보암을 버리진 않으시고 유다와 르호보암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주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르호보암은 쉽지 않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독립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우리 파란색 한번, 우리 남성분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자, 그러니까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독립한 상황에서 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뜻대로 다윗처럼 행하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남유다의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이 여로보암이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예. 사모님 차 좀 빼주세요. 지금 계속 전화 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그러한 위기감도 이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5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상황이냐? 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지금 북이스라엘을 독립하게 하시고 북이스라엘 약속도 주셨는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지금 단과 베델에 무엇을 만들었죠?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경건한 자들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남유다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저번 주 설교 말씀 기억나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자, 그래서 이 남유다가 강성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요. 자, 보세요. 르호보암은 지금 태어날 때 경건하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르호보암도 별로 경건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할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영적 유산을 받았죠.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고 하나님이 유다의 왕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독립하긴 했지만 북이스라엘이 잘못하자 북이스라엘에 있는 경건한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내려와서 르호보암을 강건하도록 그렇게 도와줬습니다. 자, 이 지금 모든 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르호보암과 함께 하시는 이 이유들이 르호보암의 어떠함과는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좀 경건하게 했다거나 잘했다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르호보암을 축복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이 생각납니까? 모태신앙 성도들이 생각납니다. 보면요, 모태신앙은 잘 몰라요. 근데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 눈을 보면 모태신앙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아주 거룩한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 막 도와주고 있어요. 이 르호보암에게 영적 유산이 있는 것처럼 뭔가 도와주는 게 있어요.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게 있습니다. 물론 가진 자들은 몰라요. 저처럼 없는 자들 눈에만 보이는 겁니다. 어릴 때 친구들 이렇게 그 기독교 집안에 있는 친구들과 저하고 비교해 보면요, 뭔가 다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르호보암을 도와주었듯이 이 기독교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르호보암은 상반된 두 가지 흐름 가운데 있는데요. 어떤 흐름 가운데 있냐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온 경건치 못한 습관과 정치적인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온 영적 유산과 하나님이 등불을 주시겠다는 약속, 또 자신의 어떤 무엇과 상관없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르호보암은 어떻게 살았어야 했을까요? 이 르호보암의 상황을 오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게 제가 한번 표현해 봤는데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영적 유산을 받았지만 경건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겠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만 나의 선택을 여전히 신뢰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찔리십니까? 이런 지금 마음이 와닿는다면 여로보암의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역대하 11장 4절에 보면요, 처음에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이 독립하자 르호보암은 초반에 그것을 진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8만 대군을 이끌고 이 여로보암을 진압하러 갔는데 그때 이 군대를 막아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지자 스마야입니다. 이 선지자 스마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분명히 초반에 진압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누가 막아섰죠? 하나님이 막아서셨습니다. 자, 그러면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야죠. 왜 하나님이 저렇게 반역을 일으킨 여로보암을 공격하는 것을 막았었을까? 그 일이 누구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왜 났습니까? 아버지 솔로몬이 범죄하니까. 아버지 솔로몬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로보암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사건 속에서 르호보암은 생각을 했어야죠. 하나님이 아무리 택한 왕이라도
잘못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실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렇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여로보암이 굉장히 잘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초반에 단과 베델에 송아지를 세우고 범죄하니까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경건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왔잖아요. 이 사건을 보면서 또 뭐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여로보암을 분명히 세우셨지만 여로보암이 또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경건하고 뛰어난 사람을 남유다로 보내시는구나라고 생각해야 했지 않았겠습니까? 사건과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판단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로보암은 이 모든 상황을 보고도 어떻게 행동하냐면 역대하 11장 12장 1절 보시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사람들 통해서 나라가 강건해지고 견고해지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버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범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범죄하도록 만들었냐면 열왕기상 14장 22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3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우상 숭배했고 24절에 그 땅에 또 어떤 사람이 있었다? 남색은 동성애입니다. 이전에 이 가나안 민족이 행했던 그 악습이 다시 생겨나도록 한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이 사건 사고 속에서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말씀하셨을 텐데 르호보암은 그것을 깨달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 주제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인데요. 교제하는 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말할 것인가, 또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표징 중에 하나가 환경의 변화입니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깨달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 자, 이 세 자리, 이 세 방향의 잘못된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악인의 꾀가 뭔지, 죄인들의 길이 뭔지, 오만한 자의 자리가 어떤 건지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보시세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나의 삶의 사건 사고들을 누구 중심으로 해석한다? 나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건의 해석자가 되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니까? 나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나 정확한 사람인 것 같아도 그렇게 나 정확한 사람 아닙니다. 나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 같아도 지극히 감정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나 자신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어떻게?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어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건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르호보암 같은 상황에 있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욕정보다는 경건을 택해야 합니다. 예,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한번 외치겠습니다. 욕정보다는 경건을 택합시다. 한번 외칠까요? 자, 이 르호보암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을 받는 가운데 실수를 또 하나 하는데 그 실수가 뭐냐면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실수를 합니다.
이 르호보암이 처음 결혼한 사람은 누구냐면 역대하 11장 18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러니까 처음 부인은 다윗 가문이었죠. 다윗 가문이고 또 다윗의 아버지 이새와 연결된 그런 이제 그 가문에서 나온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좋았는데 역대하 11장 20절에 보면 이 르호보암이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잘 모르겠는데 또 결혼을 하는데 누구와 결혼을 하냐면 11장 20절 누구의 딸입니까? 압살롬의 딸 마아가와 결혼을 합니다. 성경에서 딸이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이제 자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압살롬의 딸 마아가는 이제 딸이 아니라 손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압살롬의 딸 마아가하고 결혼을 했는데 역대하 1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그 다음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계산해보니까 부인이 76명이에요. 하지만 76명의 부인이 있었지만 누구를 사랑했다? 마아가를 처첩보다 더 사랑했다. 성경에 기록할 정도면 진짜 1순위는 마아가였던 거예요. 우리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76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마아가를 그렇게 사랑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가장 외모가 출중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영순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더라. 예, 가장 미남으로 표현되어 있는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그 압살롬의 손녀였으니까 어땠을까요? 예, 뭐 부인하기 싫지만 이제 아버지의 유전자를 자녀들이 담기 마련이죠. 저는 집에서 제 세 딸들을 볼 때마다 그걸 느낍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게 있어. 자, 있는데 압살롬의 손녀였으니까 당연히 예뻤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다? 압살롬의 딸 마아가 어느 집안이다? 반역자 집안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여성분들은 반역자 집안이니까 예뻐도 안 되겠지 생각하지만 이 남성들은 이상한 심리가 있어요. 예쁜데 반역자다. 더 끌리는데? 이런 이상한 심리들이 남성들에게 종종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지금 이 마아가의 이 묘한 이 매력에, 안 좋은 매력이지만 그 매력에 빠지게 된 거죠. 우리 남자 청년들은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남자 청년들 한번 따라 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얼굴보다 경건, 못생겨도 믿음.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하세요. 이 우리 그 여자 청년들은 그 남성들처럼 그렇게 외모에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성 청년들은 외모만 보는 게 아니라 외모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보거든요. 우리 여성분들은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외모보다 믿음, 능력보다 경건. 아멘이십니까? 예. 자, 이렇게 지금 마아가를 선택한 이 르호보암의 선택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역대하 15장 16절에 보니까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 아사의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도 어머니를 표현하는데 마아가가 어떤 우상을 만들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보다 못한 손자가 태우의 위를 폐시켜 버릴 정도로 이 마아가가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아가가 르호보암과 결혼을 해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겠습니까? 선한 영향을 끼치지 아니했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 마아가하고 결혼하고 나서 역대하 12장 1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러니까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친 것이죠. 그 요한 1세에 보면요, 우리가 하는 그 선택과
그 선택의 동기와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한 절씩 교독하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세상을 사랑하면 어떤 사랑이 있지 아니한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선택의 그 밑바닥의 동기에는 무엇이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동기가 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나 마가를 정말 사랑해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밑바닥에는 르호보암의 육신의 정욕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 화려하고 대단한 그러한 삶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그 밑바닥으로 들어가 보면 나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러한 목표를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목표를 따라서 살아가고 이러한 선택을 하면 누구의 사랑이 없다? 인간적인 기쁨은 가질 수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면 누릴 수 없는 것이 있고, 반대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으면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남성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니까 어떤 특별한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기쁨이 충만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선택을 하는데요. 선택을 우리가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녀도 선택할 수 없어요. 주시는 대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배우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 외에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할 때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기쁨을 주는 선택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선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확실합니다. 이 선택을 할 때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르호보암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읽어볼까요? 깨달은 말씀을 인내로 지켜야 합니다. 예, 깨달은 말씀을 인내로 지켜야 되는데 오늘 이제 이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같이 범죄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범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역대하 12장 2절과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애굽 왕이 이제 많은 군대를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이 남유다를 쳤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4절에 보니까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나라가 이제 굉장히 큰 위기에 빠지게 된 거죠. 그렇게 되자 역대하 12장 5절에 보면 유다의 지도자들, 방백들과 그리고 르호보암이 이 일로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이니까 이전에 이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을 때 북이스라엘 치지 말라,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라고 하면서 막았던 선지자 스마야가 다시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파란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자,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버리니까 나도 너희를 버려서 이러한 어려움을 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 스마야가 다시 이렇게까지 하면서 르호보암에게 말했으면 르호보암 깨달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깨달았어요. 로보암과 유다 방백들이 역대하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 왕을 들어서 우리를 친 이 하나님의 결정이 옳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옳다라는 말은 어떤 네 가지 의미로 분석해서 설명할 수 있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 교훈을 깨달아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 네 가지 의미가 한마디로 압축된 것이 뭐냐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이 말씀에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일까지 겪었으면 로보암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겠죠. 깨달았으니까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역대하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로보암에 대한 총평이 뭐냐면 로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잠시 깨달았다가 그 깨달음으로 끝까지 밀고 가지 못하고 또 원상복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과 15절에 보면 말씀을 들을 때는 굉장히 반응을 했다가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8장 13절에 보면 여기 바위 위에 떨어진 그런 말씀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배반. 그리고 14절에 보면 말씀을 듣긴 듣는데 무엇 때문에 기운이 막힙니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자기 어떤 인간적인 그런 정욕적인 목표를 추구하다 보니까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음을 얘기하면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 사람들과 다르게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데 8장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무엇으로 결실한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라.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도 있지만 뿌리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목표를 이루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주실 때는요, 그 깨달음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깨달은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다면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슨 비결입니까?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르호보암은 다윗으로부터 영적 유산을 받았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들도 있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좋지 못한 영향력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 르호보암이 살았던 삶을 보면요, 그 삶 속에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고 경건보다는 육정을 택했고 깨달은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르호보암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지 않았다? 굳게 하지 않았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굳지 못하니까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지 못하고 경건보다는 육족을 택하고 깨달은 말씀을 끝내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가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육정보다는 경건을 택하고 깨달은 말씀을 인내로 지킬 때 우리는 여호와를 굳게 구하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르호보암 말씀을 통하여 승리의 비결을 알게 하시고 패배의 이유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